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같이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해 내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히스기야 자신이 심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꼭 보는 것 같아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과도 같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사건이 그 아수르의 침공 이전에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분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뭐 굳이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그 시간 순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게 됐는데 어떤 병이 뭐 그런 걸린 걸까? 아마도 이제 악성 종기가 좀 난 게 아닌가. 뭐 이를테면 피부암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이제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깥에 드러난 어떤 상처 부위가 뚜렷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아마 무슨 이렇게 피부에 종양이 있든지 아무튼 종기가 있든지 뭐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건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이제 가면 간혹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3개월 남았습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듣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죠. 정말 너무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스기야가 죽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완전히 날벼락이에요. 히스기야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많지 않은 나이이면서 또 지금 어떤 생각들이 번뜩번뜩 들겠어요? 아수르의 침공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아수르가 물러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물러가긴 했지만 언제 다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이후에도 아수르는 최대 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나라의 어쩌면 후계자가 미약할 수도 있어요.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나중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후계자가 미약하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그렇게 여전히 기세등등한데, 살기등등한데, 그러니까 너무나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개월입니다. 그럴 때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난데 뭐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뭐 우리 애들은 어떻게, 이제 이런 생각이 마치 떠오르는 것과도 같이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니까 아유 어쩔 수 없구나 이제 그렇게 체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까지 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기억하여 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그런 있는 모습들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엿보인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눈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이제 일이 있게 되죠. 뭐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왕궁을 딱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성읍을 이제 통과해서 성읍 문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 왕궁에 딱 나가서 지금 이제 성읍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인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세요? 자, 5절 6절을 봅시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와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하여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어쩌면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과도 같이 함께 짓눌려 있었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에,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좀 한마디 더 이렇게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거 잘못 기도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고 여러분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법이 어딨냐.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이 15년의 생명 연장의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 아니겠느냐. 왜냐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왕이 올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므낫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유다 나라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해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므낫세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태어난 것 바로 히스기야의 잘못된 기도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히스기야는 죽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해석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5절과 6절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줬다든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을 때 뭐 언짢으셨다든지 아니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게다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뿐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더하시는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것은 히스기야가 못할 기도를 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히스기야 말고 사실 또 있죠. 그 유명한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긴 했지만 이렇게 부패한 백성 다 없애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합당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다 부패해 버렸으니까. 근데 그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유,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어쩔 수 없네요 이랬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언약을 의지하여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또 내가 그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걸 보면 아니 모세도 그랬잖아요. 오늘 히스기야도 못할 기도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새벽 기도라서 더 깊은 또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계획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고야 말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작정적 의지는 숨겨져 있고 아주 비밀해요. 신비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적 의지를 이루시는 그런 수단으로서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네가 죽으리라.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또한 이런저런 또 이 의지가 또 그 안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죠. 마치 바울도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듣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아니, 바울조차도 틀린 판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볼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뭐 궁극적인 태도지만 그렇다고 그게 될 대로 되라지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 나의 간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힘써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